어떤 설교, 평생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리를 다시 하는 거고, 설교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 그리고 내 방법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부름받았다. 믿으세요? 자, 이제 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로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관계에서 다 실패해요. 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망하고, 누구와의 관계? 자,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서 망하는데, 직장에서도 보면 거의 다 군생활 제가 해보면 대인관계가 안 돼서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전문 지식은 15%라는 거죠. 성공의 기여도가. 근데 관계가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고,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면 내가 너를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면해야 될 때는 질서를 따라하라. 뭐를 따라하라? 질서를 따라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내 영혼을 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함부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의 영혼을 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관계가 안 돼서 교회는 전도는 많이 했는데 다 그냥 눈탱이 밤탱이 차가지고 내보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뭘 말씀드리냐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는 인생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야망과 꿈이 아니라 비전의 인생.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한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바울은 비전이 뭐였어요? 바울을 하나님 부른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전 얻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23장 10절에 이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갈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에 바울이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누구 앞에 설 때까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비전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리고 그 비전의 인생에게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가 눈을 고정시키느냐? 하나님이 눈을 고정시켜. 그래서 성경은 그런 비전 인생에게 함께 하겠대. 뭐 하겠대? 함께 하겠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대. 뭐 하겠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가겠대. 뭐 해 가겠대? 인도해 가겠대.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은 항상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엔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테러할까?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군인들이 지키니까, 백부장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니즈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어떨 때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돼. 요셉이 어떻게 해? 형들이 은 20냥에 팔아먹잖아. 근데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선발대로 보냈다라는 걸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 팩트와 니즈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5편에 16, 17절에 요셉을 형들이 은 20냥에 파는 걸로 37장 28절에는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만 시편 105편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해. 기근이 들게 하고 양식을 끊었고,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안 내려가니까, 야곱이 안 내려가잖아요. 양식을 끊어야지 내려가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제주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목회 환경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야,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왜 하나님이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속초에 계셨던 그 감독님, 목사님, 서기론 목사님 교회 와서 장로님 취임식 때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래. 속초 제일교회인가? 왜 속초로 가셨냐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뒤집어 놔서 하나님이 상황을, 서울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내가 앞서 보냈다. 누가 보냈다? 앞서 보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리고 단련한 후에 하나님 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의 인생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KFC 했잖아요. 커넬 샌더스. 그가 어린 나이에 3살 때, 어린 나이에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3살 된 동생과 또 여동생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12살 때 재혼해 가시고, 40살 때 아들이 죽고, 어느 날 주유소 앞에서 여기는 먹을 것이 없네, 그 소리 듣고 닭을 튀기기 시작했는데 65세 때 홀딱 망했어. 사회보장기금 105달러 받고 낙심해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날개 과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노래가 들리는데 가보니까 미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받고, 이때 샌더스가 바뀌어요. 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저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닭을 튀기는데 그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1009번째 투자자를 찾는데 1009번째 딱 만나요. 그런데 그가 74세 때 600개의 체인점이고 90살 때에는요 80개국에 3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게 돼요. 뭘로 바뀌니까? 야망의 인생의 비전으로 바뀌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승리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다 같이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배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 같이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요. 여러분들이 알아, 제가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요.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한양제일교회 있을 때 최원영 권사님이라고 폐 기흉이 생겼어요. 기흉. 구멍이 뻥뻥 뚫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O형이고 51살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당신 폐기증 빨리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O형인데 당신하고 똑같은 O형인데 기증자 기다리다가 죽었다. 그 얼마나 절망이야. 기증자 기다리다가 뭐 했다? 기대하라 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31살짜리가 O형이 나타났대. 몇 살짜리? 근데 우리 권사님이 키가 커요. 근데 그 사람 키도 작고 체중도 안 나가. 그러니까 폐가 딱 맞아. 근데 폐 수거율은 15%밖에 안 돼요.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폐 기증해가지고 이식 받는데 8천에서 1억 정도 들어. 8천에서. 근데 하나님이 딱 사람을 예비해서 하는데 이식 받는데 15시간을 수술하는데요. 50회, 피가 50팩이 들어갔고 의사 3명이요. 15시간을 수술하는데 꼬매는 것만 8시간을 꼬매는데, 몇 시간?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뭐냐? 병원비가 문제요. 그때 하디 1903 할 때 제가 종교교회 왔다가 가는데 그 전에 물어봤어. 권사님 병원비 얼마 나오니까 6,500만 원이 나왔대. 근데 권사님 말이 걸작이야. 목사님, 우리는 적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은 중환자실인데 한 달 했는데 병원비는 8천만 원 이상이 벌써 나왔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남편 6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하디 1903하고 병원에 딱 서울대병원에 들었더니 그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돈이 6,500만 원에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얼마가? 6,500이 들어왔대. 알고 봤더니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장애 판정을 받으면 1년 6개월 후에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월 40만 원 나오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6개월 수술한 지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줘서 그냥 신청했더니 거기에 공단에서 그러더래. 이게 10년 전부터 아팠던 거니까 다 자료로 가져오라고. 건대병원에서 다 갖다 줬더니까 그거 싹 더해가지고 준 게 6,500만 원. 그대로. 근데 그날 제가 급히 하디 오느라고 제가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서, 나가는데, 이게 그 주차료는 또 카드는 안 받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 보따리를 안 끊는 거야. 막 2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몇 시간? 그래가지고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래. 그리고서 딱 일어나는데 권사님 그러더라고. 주머니에서 여기 와이셔츠 병원 주머니에서 티켓 하나를, 종일 하나 꺼내주는데 주차용지 4시간짜리를 주고 있더라고. 얼마짜리요? 그분이 저 병원에 그렇게 가도 주차 그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내가 아이폰으로 찍어서 내가 그날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얼마큼 세밀한 줄 아세요? 그 권사님 지금 잘 다니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폐도 몸이 다 건강해졌고요. 제주도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은요, 집사님 한 분은 리버 캔서, 간암이에요. 간암. 5개월밖에 못 산대. 많이 살면 5개월. 근데 하나님 얼마 살려주네? 12년을 살려주는 거 제가 봤어요. 몇 년이요? 12년이요. 12년. 죽을 때는 암세포 하나도 없이 죽은. 하나님이 딱 치료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돼. 뭐에다? 비전에다. 아멘. 뭐에다 잡아야 돼요? 비전. 자, 요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비전이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2가지 은사예요. 하나는 직분적인 은사.
직분적인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주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누구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은사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칼이야, 사역의 도구인 칼이야, 칼. 뭐를요? 칼. 거기에는 뭐 방언, 통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를 줘요. 이게 칼이야, 칼.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7절부터 10절에 가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진냐래. 보불리에 붙인 이질과 열병에 걸렸는데 안수하여 낫게 하며, 뭐하여 낫게 하며? 안수하여 낫게 하고, 병든 사람들이, 섬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더라. 뭐를 받았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요,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 가지고 대학을 지었어. 66층, 39층, 27층. 성경에 몇 권이야?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에 몇 권?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말이 오니까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맞박을 한 대씩 때리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동해 번쩍하면서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 층씩 헌금해서 지은 게 66, 39, 27층이라니. 자, 오늘은 뭐냐? 자, 오늘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뭐의 인도로 받아야 되느냐?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늘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이퀄 파라클레토스.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이퀄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이퀄 뭐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헬퍼가 되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아시아의 길을 성령이 막아요.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7절. 자, 성령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할렐루야. 누가 허락지 않았다? 자, 앞에는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은 뭐냐? 성령이야,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막았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팩트하고 니즈 얘기했죠. 표면적인 이유하고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표면적인 이유는 팔려가는 거였어요. 은희심량에.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선발대로 그렇게 안 가면, 그렇게 팔려가지 않으면 요셉이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시작.
9절. 아멘.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야. 바울은 아시아를 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가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내 인생에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봐요? 마케도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시아의 길을 막고 유럽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인도해? 유럽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인생 내비게이션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은 티맵이 아주 유행이죠. 아주 실시간으로 티맵에서 딱 차 갈 때 핸드폰에서 티맵 딱 치면 쫙 연결하는 것처럼, 내 앞길을 내가 잘 몰라 위성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줄 때 어디가 막히는지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자꾸 시궁창에 빠지느냐? 이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이론적으로는. 실제는 안 한다라니까. 실제는 안 한다라니까. 바울도 애썼대. 처음에는 이게 성령이 막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썼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콜링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는 광야로 가라. 엘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 국고를 맡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몰라.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가르쳐줘.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네시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5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누구를 딱 연결해요. 요바에 있는 누구를? 베드로, 시몬을 데려와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해.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복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철저하게 뭐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오늘 전도의 대상자 붙여주시고 예비된 사람 붙여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뭐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너무너무 편한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빙스턴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어디로 가고자 애썼냐면 중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선교를.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트느냐? 아프리카로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해? 아프리카로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어디로? 인도로 인도해줘. 어디로 인도했대?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인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버마, 미얀마로 인도했더니. 그래서 철저하게 뭐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남매 중에서 제일 막내 결혼식 날 저 강원도에서 영월 거기서 목사님이 한 분이 주례를 하러 올라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토요일 날 12시에 주례를 하는데 아니 시간이 됐는데 주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막 웅성웅성하고 시간이 됐는데, 근데 지금 그 무디스 사장 하시는 조항하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례하셔야 되겠네요. 누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내 동생 주례를 제가 했잖아요. 누구 동생? 아니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서울 길을 잘 몰라서 내비가 없어가지고 지나쳐간 거야. 토요일 날 얼마나 막혀. 주례 다 끝나니까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요 막내 동생 주례한 사람이요. 형이 동생 주례를 했다니까. 아니 뭐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날 제가 설교한 게 인생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상속권자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철저하게 뭐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믿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인생이 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처음에는 받을 줄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재밌어요. 왜? 성령께서 앞서 하기로 하면은요 안 풀어지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주도에 14년 있다가 대전 가가지고 부도 거의 났던 교회, 교인이 없다고 3분의 2가 날라간 교회, 수정교회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저는 뭣도 모르고 그 교회 가가지고 3월 15일부터 공사 재개해가지고 하나님이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가고 그거 하고 1년 10개월 있었어. 그리고 서울로 왔어. 서울 한양교회도 전 잘 몰라요. 거기서 25년 중고가 안 난 교회 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풀어가는데 너무 재밌게 풀어가는 거야. 다 같이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쉽게 간다. 아멘. 자, 우리는 내일 앞길도 모르고 한치 앞길을 몰라요. 바울이 아시아의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이미 성령은 유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북왕에 이 부촌에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세계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계를 벌써 보고 계신다라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의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길로 인도한 것이 오늘 유럽이 문명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길이 유럽을 문명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너무 뭘 하느냐?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너무 고집해. 여러분들 교인들 어떨 때 이렇게 오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요 거의 다 결정해놓고 온다라니. 뭐 해놓고 와? 그럼 난 그래 물어봐. 그럼 당신 혼자 하시오. 결정해놓고 뭐 기도 받을 일이 뭐하러 있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옆에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아멘. 뭐의 인도를 받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예요. 자,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주도에 제주제일교회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갔을 때 교인들이 그렇게 뭐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부부 권사님인데 뭘 하는 사람? 밭대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 밭대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늘 뒷북을 치는 거야. 뭘 쳐? 그 남편이 사면은 왕창 망하는 거야.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제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귤, 뭐 브로콜리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감자.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가지고 지실이라 그래. 지실. 그냥 감자 달라면 고구마를 갖다 줘. 뭘 줘요? 고구마 갖다 준다라니까. 감자 달라면 지실을 달라 그래야 돼. 그런데 보니까 맨날 뒷북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신욱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철야 좀 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또 이분들이 순진해가지고 철야를 나오는 거야. 목사님도 기도시켜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조금 있다면 뒤에서 뭐해? 코 골고 자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뒤로 이렇게 보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근데 코 골고 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이분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신욱 목사님에게 그 해에 뭐든지 정말로 풍년이 될 것 같으면 다 썩은 문드러, 풍년이 들면 안 사가니까 썩은 문드러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는 1년에 3억씩 벌었대잖아요. 자기가 자기 지식과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계속 갖다 매 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승리하십시다. 자, 이제 부강교회가 더욱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신 그 성령,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여주신 성령, 고넬료에게 베드로 붙여준 성령,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요, 저도 애들이 크지만 늘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애들한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그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유전인 자를 알고 계시니까 붙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원영 권사님 아까 간증했죠. 2012년도에 기도 제목이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 폐기증자를 붙여주세요. 뭐를 붙여주세요? 폐기증자. 두 번째, 최고의 의사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 병원비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쓴 대로 그대로 됐더라니까. 그대로 되세요. 그분들이 어디 사나? 명성교회 있는데 살아. 그러니까 한양교회 올라면요,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는 애들이 전철 타고 와. 한양제일교회. 애들이 셋인데요, 둘 다 교대 다니고 하나는 뭐 지금 이제 중학생이고. 근데 그거 쓴 대로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폐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기증자 앞에 사람 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못 찾지만 성령은 이미 알고 계신다. 성령은 이미 알고 계시고 당신하고 유전자가 누가 제일 잘 맞는지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체구도 작은 사람이니까 체구가 주는 사람이 키가 크고 받는 사람이 작으면 폐를 또 잘라놔야 돼. 크기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딱 맞는 사람으로 O형으로 딱 31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철저하게 뭐 인도로 받자? 왜?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 무릎 꿇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결혼의 상대자 붙여주세요. 사업의 파트너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일평생 뭐 인도로 받자? 성령 인도함을 받자.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은혜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준 메시지는 더 이상 일 벌리지 마라.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 대신에 2개 교회가 날 거다. 2개 교회가. 그런데 그 2개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주 좋은 교회인데 대신에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근데 거짓말처럼요. 대전에 한빛교회라고 탁 먼저 났어요. 거가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4명까지 압축이 됐대서요. 느닷없이 은혜교회 목사님이 전해. 난 은혜교회 목사님 잘 안 친하니까요. 딱 저를 연대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당신이 우리 교회 후임을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 보지 않을 거다. 오란 얘기 말한 얘기. 오란 얘기죠. 그래서 대전에 내가 돌 던졌어요. 돌 던지고 그냥 은혜교회로 왔어. 은혜교회 와서 설교도 하지도 않았어. 인사구역회 하는 날 와서 인사하고 땡치고 말았어. 만장일치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 소동원 목사가 어떻게 은혜교회 왔냐고. 해답은 하나야. 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술수를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뭘 인사 이동할 때 막 술수 쓰고 막 모사 꾸미기 이런 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아멘. 승리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일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걸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의 길을 막고 유럽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길이 막힐 때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받듯이 이제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복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붙일 거는 붙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된 사람 붙여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할 때 예비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들지 아니하고 복된 사람만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